교회 성장 컨설팅 전문가인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해제된 이후에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교인들의 유형을 분석해서 올렸는데요. 물론 미국 교회 상황입니다만은 크게 네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출석률이 감소했던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정도 가끔 예배에 참석했던 경우, 이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상황이 해제된 이후에 뚜렷하게 주일 예배 출석률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절된 교인입니다.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구역이나 아니면 주일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도들과 연결이 되는 이 연결고리가 없는 교인들이 쉽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고리가 되는 이 공동체가 없을 때 성도는 쉽게 교회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를 그저 하나의 활동으로 여기는 교인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기는 하는데 다른 일상의 개인 모임을 똑같은 가치로, 아니 혹은 주일 예배를 더 낮은 가치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데 천둥번개가 친다든지, 아니면 축구나 야구 경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녀와 관계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또 취미 모임이라든지 캠핑이나 낚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언제든 고민 없이 교회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끊임없이 비판하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에 대해서 불만이 항상 넘치는 유형의 성도입니다. 이분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불만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불만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분석 넘어 그 다음에 이 짧은 문장이 제 눈에 더 잘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볼 때는 비관적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열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힘써 바라야 한다. 그런 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8장 1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그냥 느낌상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네가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할 것이다. 아주 확실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분명한 죽음에 대한 선고를 지금 히스기야가 받게 된 상황이에요.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개인적인 죽음일 뿐 아니라 유다 백성 공동체에도 죽음이 임했다는 그런 소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처한 죽음의 상황이죠. 아수르의 공격 앞에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다면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죠.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폭발적으로 재확산이 되고 있고 그 중심에 특정 교회가 매개가 되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죽음 선고와도 같은 정말 비관적인 현실입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와 같은 물이 아니었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든 가서 내가 교회를 알지 못한다. 이제는 바깥에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게 눈치 보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성도가 욕을 먹으니까. 정말 교회가 죽음 선고를 당한 것 같은, 사망 선고를 당한 것 같은
이 상황에 정말 무엇이 대책이고 무엇이 희망인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이 교회의 현실 앞에서 어디로부터 회복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인가? 그럼 하나님의 회복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흥이란 우리가 주도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부흥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신데 이 부흥이란 성도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고 죽어가는 무기력한 교회가 깨어나서 다시금 활기를 찾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오늘 성도와 교회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죽을 것이고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아주 짧은 한 문장 속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국 의사협회를 불러서 내가 살 길이 무엇이냐 묻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들여 가장 소문난 명의를 찾아가 건강검진 받지 않았습니다. 외국 병원에 나가면 치료의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사신을 외국으로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얼굴을 어디로 향해요? 벽으로 향한 채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왕의 신분이었던 히스기야,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히스기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단 한 가지를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드리워진 것 같은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부흥케 하고 무엇이 이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살리는 부흥의 물꼬를 트게 하는 길일까? 우리의 죽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무기력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죽음의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되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게, 어떠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어떤 지혜, 어떠한 힘, 이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힘도 통하지 않아요. 왕의 힘도 통하지 않아요. 어떤 모사들의 지략도 통하지 않아요. 죽음은 마지막이거든요. 죽음은 끝이거든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열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북 지역에 성북교회연합회가 있는데 다른 교단의 목사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정치를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 코로나의 상황을 보아도, 교회의 현실을 보아도, 다음 세대를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답답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어두운 소식밖에 없는,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정말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어떤 대책을 찾아야 되겠는가? 그로부터 그 목사님께서 섬기는 교회에서 시작한 운동이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기도운동이라는 거예요. 기도운동.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방이냐? 그게 무슨 묘책이냐? 아니요. 성도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엎드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흥이 없이는, 하나님의 소생케 하심이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기에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 이 죽음의 상황, 이 무기력한 상황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회복이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흥의 모든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손길을 펼쳐 주셨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원하고,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원하고, 우리 가정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부흥을 원하고,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이 손가락질하는 사회의 회복을 원하고, 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 앞에 정말 부흥을 원하고 회복을 원한다면, 이 온 세상을 지금 삼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정말 다시 이 세상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죄를 회개하는 그 기도 말이죠. 느헤미야 시대에 나라 잃은 백성들이 돌아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다시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어요. 수십 년간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의 자리, 그 중심에는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통역을 해서 그 말씀을 풀어 해석을 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것을 애통해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치 않고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신실한 손길에 감동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속에 임한 것을 감동하여 또한 감동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눈물로 울었다는 것이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죽음의 소식을 듣자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그는 겸손히 정직하게 벽을 향해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러분, 죽음의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기도의 회복이에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호흡이에요. 태아가 탯줄에 연결되어 이제 출생을 했을 때 탯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울게 하지요. 왜 울게 합니까? 호흡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호흡이 터졌는가를 확인하는 길이 울음소리입니다. 운다는 것은 호흡한다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끝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숨을 거두셨다. 숨졌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면 환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줄을 의지해서 그 얕은 호흡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인간의 호흡이 언제 시작됐어요? 흙덩어리인 피조물에 성령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자 흙덩이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무기력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무슨 당부를 하셨습니까? 딱 한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 떨던 그곳에,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던 그곳에 그들이 기도하였더니 약속하신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임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의 호흡을 통해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호흡하듯 기도로 연결되어질 때에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내적인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 거 없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한가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벽잠이 없어서 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라도 해볼까라고 지푸라기 잡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먼저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성도의 사명이자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셨던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까지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났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여 겟세마네의 기도로 끝났는데,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기도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그것은 오만이고, 그것은 사단이 기뻐할 일이고, 호흡이 끊겨진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즉흥적으로 반응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훈련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다른 모든 방법을 다 차치하고 가장 먼저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였을까? 그것은 히스기야의 평소의 습관이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쩌다가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창문을 열고 보란 듯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고 기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훈련은 육체의 훈련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 육상 선수가 이제 선수에서 은퇴한 후에 코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라톤을 꾸준히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엘리트 운동선수였을 때는 기록을 내기 위해 메달을 따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그만둔 이후에는 그 음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몸이 아주 순식간에 망가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달리기를 시작을 했대요. 그때는 직업으로서의 엘리트 운동선수로서의 그 달리기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압박감,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기록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에서부터 해방이 돼서 그 운동 자체를 즐기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훈련 방법에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달리게 되면 실력도 향상이 되지 않고 흥미도 잃게 돼서 중도의 운동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훈련 방법에 변화를 주라는 거지요. 서재에서 묵상을 했다면 한 번은 거실에서 묵상을 할 수도 있겠고, 하루는 좀 바깥으로 나와서 조용히 산책을 하면서 말씀을 되새겨볼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과 함께 달려보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비교와 경쟁과 순위가 목적이었다면 함께 달리면서 훨씬 더 큰 즐거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운동에 대한 동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 교회는 큐티방도 있고 구역 모임, 또 주일 소그룹도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도 있습니다. 함께 일상을 살고 부대끼는 현장 속에서의 고민을 묵상한 말씀으로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십시오. 그럴 때 서로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끔, 또 기도하게끔 서로를 불러일으키고 깨워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훈련의 방법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정도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처음 마라톤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내가 처음부터 1시간을 뛰겠다, 처음부터 10km를 뛰겠다, 그 큰일 나지요. 부상이 있습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묵상해야 되겠다.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거짓말입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에요. 너무 버겁습니다. 3분 묵상부터 시작하겠다. 오늘 본문만 읽어보겠다. 매일 성경 해설만 한번 읽어보겠다. 본문과. 네. 오늘 3분 기도해보겠다. 여러분 3분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30분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입니다. 1시간 유튜브는 볼 수 있어도 1시간 묵상하기, 1시간 기도하기 그거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아니고는 영적인 일은 훈련이 아니고는 될 수 없어요. 유익한 일은 훈련이 아니고는 될 수 없어요. 무익한 일은 훈련 없어도 다 돼요. 욕하는 거 훈련해서 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경우 없잖아요. 네. 좋은 일일수록, 유익한 일일수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실천 가능한 것부터. 과욕을 부리지 말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지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스포츠 심리학 임상 결과인데 운동이라는 규칙적인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운동을 했더니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되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묵상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쉽게 좌절하지 않게 되고요, 쉽게 화내지 않게 되고요, 쉽게 싸우지 않게 되고요, 쉽게 불평하지 않게 되고요, 쉽게 짜증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거창한 목표 설정보다 작은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함께 시작하시고 옆에 도울 수 있는 분, 나눌 수 있는 분, 나 이제 좀 묵상 좀 하고 싶다, 나 큐티 좀 하고 싶다, 매일 성경을 시작하고 싶다, 일주일에 7번 하겠다, 그거 너무 과합니다. 일주일에 2번 시작해보겠다, 일주일에 2번 기도해보겠다,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넘기 힘든 고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넘기 힘든 고개는 한계령도 아니고 대관령도 아니고 현관령이라고 합니다. 현관에서 신발끈 묶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게 제일 힘들대요.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게 제일 힘들고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잡념을 거두고 엎드리는 게 사실은 제일 넘기 힘든 고갯길이다. 지금 실천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히스기야처럼 이런 죽음의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또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열심히 부지런히 염려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비교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막연히 생각만 하며 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동경합니까?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을 동경하며 살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여부로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신의 몸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바울이 원한 대로 응답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을수록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사람은 본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응답을 많이 받고 체험이 많을수록 내가 옳다고 나를 자랑하고픈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많이 받았고 체험이 있다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사적으로 교제를 하다 보면 멀리서 볼 때는 대단하신 것 같은데 막 그래 셔셔셔 이러시니까, 근데 실제로 1대1로 만나서 조용히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보면 저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저분이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저분의 말과 저분의 태도와 눈빛은 왜 저렇지? 오히려 가까이에서 알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바른 기도를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를 드리면은요, 우리가 원한 대로 어떤 그 응답이 막 점점점 그 응답의 횟수가 무슨 포인트 사이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 사이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이 임하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된 성품과 변화된 인격이 기도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드린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만 바라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이 욕심의 껍데기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응답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정죄하면서 우리 애들 봐라 턱턱 합격하지 않았냐, 우리 애들 봐라 연봉이 이렇지 않냐, 우리 애들 봐라 집을 큰 집 사지 않았냐.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물질의 가치, 물질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가 아니라 물질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가차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서운 흉기를 들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그럼 기도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셨는데 기도 응답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내가 기도한 방식대로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네. 심지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요거 해결돼야 됩니다. 안 해결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 나갈랍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막 윽박지르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주세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기쁨을 주시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성령을 주신다.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우리 마음에 크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주셔야지, 무슨 기도했는데 무슨 기쁨을 주시고 뭐 성령을 주시고, 그런 거 말고 좀 정확하게 몇백만 원 며칠까지, 정확하게 100점 만점 중간고사, 이게 딱딱 떨어지고 올 12월 되기 전까지 짝 만나서 정확하게 결혼 날짜, 이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점집에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여러분, 이게 타락한 교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목자이신 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 우리의 삶에는 지금 당장 기뻐할 것이 없는데 내가 원하던 일대로 풀리지 않아서 화가 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던 방식은 아닌지 몰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피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소생케 하신다. 다시 살려주신다. 생기 있게 하신다. 부흥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절망의 상황에서 드린 기도예요. 벼랑 끝에서 드린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벽을 향해서 드린 기도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계속 손을 들고, 안 보니까 계속 손을 흔들다가 팔이 아프니까 내렸다가 사람 오니까 다시 또 손을 들고 천지의 대주제시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런 경건한 바리새인, 저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 근데 주님은 그런 기도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기도였기 때문에. 참된 기도는 뭡니까? 벽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산만한 생각, 복잡한 여러 염려가 끼어들 수 없는 상태, 정말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왕이, 히스기야가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신하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신하들이여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죽게 된다면 너희들도 같이 다 사형에 처할 테니 사약을 받을 준비를 하여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대리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에 가끔 이렇게 꽂혀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 꽂아놓고 가요. 대리운전, 1588 어쩌고 저쩌고. 학교 다닐 때 예전에 대리 출석이라는 게 있어요. 대리 출석. 선생님이 부를 때 유상진 그러면 예 그러고 유 아무개 그러면 네 이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 출석. 요즘은 이제 카드로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대리 기도가 가능할까요? 대리 기도. 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서의 일인데, 한 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간절하고 아주 급하게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해서 제가 수첩에 적어놨어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6개월쯤 지나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혀 뜬금없이 그게 무슨 얘기냐는 식으로 저한테 답을 하셨어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본인이 기도 제목을 얘기해놓고 본인이 기도를 안 했구나. 까맣게 다 잊어버린 거였구나. 그냥 목사가 지나가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 부탁한다고 그냥 말했던 거였구나. 여러분, 대리결혼도 가능할까요? 내가 너무 바쁘고 요즘 사업이 재밌으니까 대리결혼, 당신이 대신 신혼여행도 갔다 오시오. 이 불가능한데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신하들에게 기도시키지 않았어요.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향해서 1대1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5절 이하에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14절을 가봅시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16절 말미에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참 겸손하고 솔직한 기도예요. 14절에 제비같이 핫같이 비둘기같이 울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합니다. 왕인데 체면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같이 포효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곰같이 일어서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새 중에도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아주 평범한 정말 작은 미미한 존재처럼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보시고 치료하시며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배우자가 마음속에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너무 미워지는데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내 속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게 좀 더 구체적이고 정직한 기도 아닐까요? 자녀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데 이쁜 건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눈 감고 자고 있을 때만 이쁠 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성도 얼굴만 봐도 그만 예배조차 드리고 싶지 않은데 기도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감당하고 견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겸허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강요하며 윽박지르며 닥달하며 독촉전화하듯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믿음의 기도지요. 신뢰의 기도지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응답 받는 것으로 다 만족할까요? 기도응답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은 응답 많이 받고 체험 많이 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한 욕심, 더한 체험, 더한 응답으로 나를 돋보이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너희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히스기야가 만약에 자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기도를 드렸다면 끝없는 욕심을 부렸을 거예요. 비록 죽다가 살아났지만 그것으로 만족했겠어요? 15년 연장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히스기야에게 욕심을 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겨우 15년 만입니까? 제가 이제 14년 통치했는데 앞으로 15년만 통치하고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제가 적어도 50년은 더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15년 야박합니다. 아니에요. 15년 연장이 됐어도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15년이 되는 해에는 하나님 앞에 또 삐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 나사로가 영원히 살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 한 주간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지나며 우리의 마음은 뉴스에 온통 마음이 쏠렸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심히 답답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가게, 어떤 식당에서는 이런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직접 사진을 보내줘서 봤는데, 교회 다니는 분은 안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 안 받습니다. 어쩌다가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을까? 신천지는 이단이기라도 했지. 교회를 통해 환자가 폭증하자 너희들도 다 똑같은 것 아니냐? 개신교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욕은 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먹어야 되는데 왜 일선 현장에 성도님들이 욕을 먹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위축이 돼야 되는지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 정말 숨어 지내고 싶어요. 정말 숨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분명히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될, 세상을 살려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교회라면 이웃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해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교회는 이제 죽었다. 한국교회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누구를 탓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아무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이지.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은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간절히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리고 한국교회도,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신뢰도가 떨어진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위상도, 주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다시 소성케 하시는 부흥이 아니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한 회개의 기도, 정직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며 다시 싸매시며 회복하시며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다시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